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첫째 부활이 무엇이며 첫째 부활자들은 누구이며 첫째 부활의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론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양대 산맥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상은 끝없는 평행선을 이렇게 달리는 거고요. 끝없는 그 평행선을 달리고 아예 대화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종말론에 이러한 다른 그 이질적인 두 가지의 사상은 신학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 외에 다른 부분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종말론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네 4대 학파도 따지고 보면 이제 두 개로 이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과 이제 무천년의 이러한 종말론이 이제 그렇게 달라도 그들이 신학자들이 거의 다 개혁파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서로가 입장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반목과 질시와 어떤 비난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자기의 것만 옳고 자기와 다른 상대방이 틀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사상도 같이 알고 피차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이러한 신사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죠.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좀 배우기도 힘든데 간략하게 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사람들 가운데의 부활의 시점이 첫 번째로 프로테라 그랬습니다. 해 아나스타시스 헤프로테 순위로 볼 때에는 첫째로 부활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자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된 우리가 보는 입장, 제가 보는 입장에는 성도는 없고 두 부류의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0장 4절을 4개의 구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카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아주 정확하게 4등분으로 딱 구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20장 4절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할 때 살아서 에제산 앞에 카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원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번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라고 또라고 하는 걸 번역을 거기 해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B와 C 부분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다. 순교자들은 순교자인데 한 부류가 아니라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고요.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순교자들을 편의상 이제 B절에 있는 그 순교자들은 하늘에라고 하는 이제 환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제 환란 전 순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C절에 해당되는 그 대상은 이제 그 환란 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첫째 부활자가 환란 전 순교자와 환란 중의 순교자인데 그러면 이 환란 전 순교자와 환란 중 순교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났느냐 아니면 시차를 두고 일어났느냐
시차를 두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말을 한다면 환난 중 순교자들은 이제 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들이 1260일의 사역을 마치고 그들이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한 날의 죽임을 다 당합니다. 그 이제 두 증인들의 사역자들이 순교를 당한 거고, 그리고 3일 반 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그랬죠. 그 부활이 바로 영생체의 부활이로서 사람으로서는 첫째 부활이다. 이게 바로 프로테라고 하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환난 중의 순교자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만약에 그들이 그 후반부 들어갈 때 부활을 했다면 환난 전 순교자는 언제 부활하느냐? 그 환난 전 순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그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들은 성도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근데 무천년과 전천년에 기존에 내려왔던 정통적인 종말론은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라고 다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그 핵심이 들어있잖아요. 가로를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면 20장 5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4절에서 순교자들, 부활한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면 모든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됩니다. 그 모든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나야 이들이 부활한다. 본문이 그렇게 되는데 종말론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을 연구할 때 그냥 우리가 들었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본문을 연구해서 그 연구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들이 수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대상들은 환난 전 순교자들이 그때 부활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부활할 때 죽은 성도들 부활 없습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동시에 여러분 그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저는 신학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적인 해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에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서로가 다르다라고 할 때에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겸허한 마음과 자세를 피차에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최후 심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장 10절에 제가 봉독해 드린 부분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장이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은 천년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0장에는 문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볼 때에는 9가지의 정말로 종말에 중요한 사건들이 계시록 20장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장으로 만약에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는 계시록 20장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포진되어져 있는 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볼 때는 9가지의 사건인데 정말 하나하나의 사건이 정말로 중요한 이제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19장과 20장에 우리는
그 장을 어떻게 보냐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걸로 본다 그랬죠.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연속적으로 봅니다. 19장에 이제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그대로 순서대로 21장까지 그대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라고 하는 이 저희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문맥을 보면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미혹당한 곡과 마곡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이 당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심판을 받고 말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귀는 이제 결국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제 이 부분이 사탄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강급이 되어진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을 뿐이지 완전한 심판은 아니지만 오늘 20장 10절을 보면은 완전히 이 마귀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 10절에 대한 주제도 상당히 이게 비중이 있고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마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마귀를 어떻게 부르느냐? 명사형이 있고 동사형이 있습니다. 이제 명사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계시록 12장 9절을 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마귀에 대한 표현들이 명사형으로 요한계시록에 4번을 사용해요.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라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12장 9절에서는 용, 뱀, 마귀, 사탄은 명사형으로 이 말을 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용도 있고 뱀도 있고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용, 뱀, 마귀, 사탄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 붉은 용이라고도 한다.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 그 다음에 20장 2절에 이제 오늘 20장 2절을 볼까요?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그랬잖아요. 용. 그 다음에 이 용이 뭐라고요?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명사형은 한 존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것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지금 명사형만 지금 4군데가 나오고 동사형으로 말을 하면 되게 많습니다. 동사형은. 그래서 어쨌든 이 마귀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때 용은 그 헬라어로 보면 드라곤입니다. 드라곤, 바다 괴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씨 몬스터라 그래요. 용은 이게 다 이제 사탄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고 뱀이라고 말할 때는 오피스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짐승으로서의 뱀을 말하는데 그 짐승 안에 이제 사탄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고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볼로스는 중상자, 비방자 혹은 마귀 이렇게 부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타나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대적자 혹은 악한 상대, 적 혹은 대항자.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귀에 대한 두 번째, 마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 대한 지식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사탄에 대한 첫 언급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탄은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사탄이다 이렇게 등장 안 합니다. 아주 간접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로 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뱀,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하시. 뱀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는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하시. 요건 말 그대로 짐승으로서의 이제 그 뱀을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뱀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본문에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그 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뱀이지만 그 뱀 속에서 뱀으로 하여금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하게 하는 그 직접적인 대상이 있는데 그 직접적인 대상이 이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진전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칙을,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그 페널티의 메시지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주 이 원시복음으로 불려지는 최초의 복음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뒷부분에 이 부분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뱀하고 그 다음에 하와하고 그 다음에 이 장소에는 뱀 속에 사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시복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네 대상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벌칙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들짐승으로서의 뱀의 후손을 말할까요? 그럼 하와가 낳는 후손은 하와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녀들을 낳는데 과연 그 자녀들 속에 누구를 말하는 건가?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 본문의 원시복음은 제가 뒤에 부분에서 요 부분을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속에는 사탄의 멸망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것을 제가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시켜서 인볼브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좀 하려고 제가 원시복음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결론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문장적인 그 법을 볼 때에는 은유적입니다. 은유적. 은유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에 비교해서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직유법과는 대조적으로서 이 은유법은 암유라고도 부릅니다. 암유, 숨겨져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제 뱀의 후손은 사탄의 후손이에요.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은 사탄의 그 후손들을 사탄을 말하는 거고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의 후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마 이 은유법적으로 저는 기술했다고 봅니다. 메타포라 그러죠. 은유법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 때 사탄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창조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천사를 창조할 때 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마귀 혹은 사탄
혹은 옛뱀 혹은 큰 용을 하나님이 이런 악한 영을 창조하셨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한 기호는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고 그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이 있잖아요. 가브리엘, 루시퍼 뭐 이런 그 천사장들이 있는데 이 사탄도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결국 이게 사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14장인가요? 거기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라고 했을 때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보면은 루시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시페르라고 하는 말을 이게 그 루시퍼,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루시퍼로 되거든요. 루시퍼 뭐 이렇게 될까요? 루시퍼. 근데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침마다 계명성을 라틴어의 루시퍼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사탄이 루시퍼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루시퍼가 아니에요. 그럼 바벨론 왕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루시페르도 대문자로 썼을 때는 이게 고유명사가 되지만 이게 원래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써야 돼요. 루시페르로 쓰면 이거는 고유명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잘못된 사람들이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신학자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시간상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루시퍼다. 그럼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 세상 이 사탄은 그러면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죄인으로 전락하게 됐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신에 죄에 대한 대가가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 곧 죄인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죄인들을 지배하는 그 통치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죠. 공중의 권세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모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그냥 우리가 살아있고 사람이고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지금 사단이 임금이 되어서 그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든 또 배우자든 자식이든 간에 아무리 나의 친한 절친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눌려 있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임금이 누구냐? 그게 바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사타나스입니다. 마귀입니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의 상태를 뭐라 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죄인들의 임금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들의 임금이 된 거예요. 그 사탄이 지금까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공중권세를 잡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배하면서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 사탄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그 마귀의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불행과 저주의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게 오늘 제가 봉독한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에덴 동산부터 계속 미혹하는 게 사탄의 하는 사람들.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못이 바로 지옥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거의 이제 종말론 용어 해설 설교가 끝나갑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불과 유황못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죠.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쭉 영원입니다. 밤낮 그러니까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괴로움을 받는 장소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불과 유황못, 곧 지옥을 왜 만드신 줄 아십니까? 원래 지옥을 만들 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최후 심판의 내용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불과 유황못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니까 귀신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만든 옥입니다.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라고 했고 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 이제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렇다면 사탄은 언제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이 시점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사탄의 심판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을까요? 안 되어져 있을까요?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0장 10절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럼 20장 10절의 예언이 성취인데 성취 이전의 예언은 어디냐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죠? 그러면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최종 심판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유황불못의 지옥에 떨어지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역사적 전전이에요. 요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아마 사탄에 대한 존재는 영계에서 아마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탄과 귀신들도 이게 불가산수입니다. 셀 수 없습니다. 아주 많은 무리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지금도 셀 수 없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자기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귀신과 사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놓고 선포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그 당시에 도구로 받았던, 쓰임 받았던 뱀은 죽었어요. 그들은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존재는 악한 영 사탄입니다. 그리고 페널티를 내린 하나님입니다. 근데 귀신들, 사탄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사탄에게 이 페널티를 선고했을 때, 사탄은 지금도 잊지 않고 약 6,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을 지나면서도 사탄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게 귀신들이거든요.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귀신들이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이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2절을 보세요.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디아블로스예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알아요. 이 계시록 12장 12절은 언제냐면, 한 일의 기간에 이제 그 전반부 5개월 전에 황충화 있죠? 5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황충화. 그 황충화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그 7절부터 12절까지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공중에서 미가엘과 그 사탄의, 마귀와의 그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인 전쟁이. 여기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딱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 불과 몇 년 얼마 안 남겨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서 내려갔다. 그러니까 미가엘과 용이 공중에서 전쟁하는 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그렇게 사탄을 공중에서 내쫓죠, 세상으로. 이것도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20장 10절에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때가 언제냐? 본문에 기록된 사탄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종말론적인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종말론을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만 저는 연구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특히 무천년에 대해서 꼭 제가 봅니다. 전천년하고 무천년 같이 봐야 돼요.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사탄의 심판에 대해서는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과 우리는 연계해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쓰면서도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주석을 상당히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제가 유명한 주석가들 한 20, 30명 이상 저한테 주석이 한 3, 40건 정도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면 반수 이상이 이 사탄의 심판에 대해서 거의 언급 안 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거의 이렇게 언급들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좀 오늘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뱀과 여자인 하와와 원수가 되고,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를 상하게 한다. 딱 창세기 3장 15절에는 요 세 가지의 의미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요. 주후 2세기의 저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와 이레네우스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후대의 기독교 주석가들은 흔히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복음. 그러니까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 담겨져 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시복음이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중에서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뱀과 여자와의 원수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뱀과 여자에 대한 이 부분은요, 상당히 이해하기에 난해한 대상인데, 아까 제가 은유적으로 본문을 기록했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이제 뱀은 짐승으로서의 뱀이라고 하는 해석과 뱀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뱀으로만 봐도 안 되고 그냥 사탄으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동물로서의 뱀도 인간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뱀을 보면 어때요? 좀 섬뜩하지 않아요? 뭐 뱀 보고 막 귀엽다거나 뭐 사랑스럽다거나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뱀은 이상하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좀 섬찟한 생각을 다 갖습니다. 더 귀엽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뱀하고 하와하고 사는 날까지 그들은 원수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뱀만 보지 말고 뱀 속에 있는 사탄, 또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 요걸 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뱀이 원수가 됐죠. 근데 이 원수 관계가 하와가 죽고 그 뱀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에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이 심판을 받을 요 때까지 여러분 내려가는 거예요. 이 역사적 전천년은 우리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얼마나 우리는 깊이 있게 보는지 모릅니다. 뱀의 후손은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계속해서 끝까지 여러분 이 원수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7월달 들어가면은 이제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요셉에 대한 그 스토리를, 요셉의 내러티브적인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를 내러티브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재해석한다 그러죠. 재해석. 그러니까 내러티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 스토리를 그냥 해석하는 것은 프리젠테이션인데, 그 내러티브적인 설교라고 하는 말은 리프리젠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해석, 그 이야기를 재해석한다는 말이에요. 리프리젠테이션은 다시 해석하면서 원래의 오리지널 스토리의 다른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러티브 화법이라 그러고,
설교는 내러티브 설교라 그래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제가 요셉의 스토리를 요셉의 내러티브적인 설교로 아마 몇 달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상당히 좀 오래 할 것 같은데요. 이제 7월부터는 아마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서 좀 깊이 있게 제가 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금 이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그 여인의 후손, 그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이제 그 창세기 설교할 때 나올 내용인데, 아벨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줬다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10대 톨레도트, 족보가 나오죠. 10대 후손이 노아고, 또 노아로부터 10대니까 아담으로부터 20대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인간 세상은 어떻게 구도가 딱 양분화가 되냐면 가인의 후손과 아벨 대신에 세우신 셋의 후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에 속한 자들이고 빛에 속한 자들이고, 불신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선과 악의 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흘러내려오고, 이것이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때가 명확하게 선과 악의 구도로 갈라지는데, 악의 구도에서 리더자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입니다. 사탄의 화신이라 그러고, 이 세 인물들이 사탄의 삼총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범죄한 이후에는 선과 악의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대적해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도 그걸 봐야 되고,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15절에요. 이게 슈프입니다. 이게 슈프라고 하는, 이 슈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상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쇄하다 혹은 박살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동사 이제 슈프를 보면은 뭐 타박상을 입히고 상하게 하고 진뭉개고 분쇄하고 박살내고 막 눌러 부수고 완전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똑같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나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나 똑같은 슈프로 썼어요, 동사로. 여기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하고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과연 의미가 똑같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떤 강한 그 강력의 정도로 볼 때는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슈프를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잖아요. 70인역. 그 70인역은 창세기 3장 15절의 슈프를 둘 다 헬라어 테레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테레오. 그것도 70인역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과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똑같은 강도로 보는데,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이거든요. 불가타. 라틴어 성경. 불가타가 불가타, 볼게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라틴어 성경인데, 이 라틴어 성경은요, 동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갖고 헬라어도 똑같은 동사를 썼어요. 슈프를 썼고 테레오로 이렇게 썼는데 라틴어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동사가 달라요. 자, 여인의 후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라틴어 성경을 보니까 콘테레레로 되어 있습니다. 콘테레레. 콘테레레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콘테레레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떠냐면 분쇄하다, 눌러 뭉개다. 완전히 끝장내는 거예요. 분쇄시키는 거예요. 분쇄. 눌러서 뭉개라. 우리가 그 야채 즙을 낼 때 믹서기에 걸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분쇄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틴어에는 뭐로 번역을 했냐면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에게 강하는 거예요. 반대로 뱀의 후손이 예수님,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그 발 뒤꿈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딱 상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그 인시디리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시디리아. 인시디리아. 라틴어로 이렇게 썼어요. 인시디리아라고 이렇게. 요 인시디리아라고 하는 말은 뭐 숨어서 기다리다라고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뭐 저는 라틴어를 뭐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해도 주석가들의 주석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똑같이 상하게 하다가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사탄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무는 것과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 이거는 강도로 볼 때는 차이가 안 난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라틴어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라틴어는 한 단어에 한 의미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보통 이 세상의 지상의 언어들은 한 단어가 몇 개의 그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라틴어는 오직 한 단어의 한 단어의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벌게이트 역, 불가타 역은 번역을 할 때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마 그런 식으로 이게 아마 똑같이 상하겠다라고 히브리어는, 물론 그렇다고 뭐 히브리어에 그 슈프라고 하는 단어와 헬라어의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도 한 가지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슈프라던가 헬라어 테레오라던가 이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그 강도를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인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것은 완전히 끝장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일반적인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뱀의 후손인 사탄이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을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해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이 이제 사탄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은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사탄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법입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는 완전한 심판이거든요. 완전한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을 당하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뱀의 그 머리를 완전하게 박살내버린 거예요. 콘테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단어의 의미는 완전 분쇄고 뭉개버린,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사망시킨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의미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권세를 당연히 무력화시킨 거죠.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마귀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고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의 권세. 다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멸망받는 원수가 사망이란 말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망이 마지막 때에 이게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해석하는 사탄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해석이 틀리다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증을 들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을 보면은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천사가 하늘에서 큰 굵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지요. 그럼 계시록 20장 여러분 3절을 보면은 그것을 잠그고 임봉해서 도저히 사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절대로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무천년은 천년기설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보죠. 그리고 무천년도 20장 1절과 3절을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무천년의 가장 큰 약점이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무적행에 갇혀서 사람을 미혹을 못해요. 그럼 예수님 승천하시고 곧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있었잖아요. 사탄이 역사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천년에서 해석하는 대로 사탄이 무적행에 갇혔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무천년자들은 이 부분에 들어가면 할 말을 못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서 약간 지혜롭게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석을 제가 봤더니, 사탄이 이제 여기서 완전히 무적행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의 이 사탄을 천년 동안에 무적행에 갇혀놓은 것은 완전하게 가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떤 활동하지 못하도록 약화시켰다.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무천년자들의 변명입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은 이 부분만 나오면 할 말이 사실 없어요. 물론 전천년주의자들도 단점이 있고 그 단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전천년도 쭈뼛쭈뼛 하는데, 저는 사실 자신 있어요. 어떤 주장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든 첫째 부활이든 뭐든 간에 자랑이 아니고 내가 그만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하기 때문에 들어간 역사적 전천년의 단점들을 저에게 질문하면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베드로 사도의 사역 당시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어디 무적행에 갇히기는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은 클리어하게 해석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 동안에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갇혀놓고 천년왕국에 사탄이 안 나와요. 없어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 이렇게 떳떳하게 이 파트는 우리가 여러 번 해석을 합니다. 미혹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무천년이라고는 전혀 다르죠. 자,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하게 상하게 한 이 사건을 우리는 20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은 19장 예수님 재림부터 20장 그대로 순서적으로 봅니다. 하나도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풀려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한, 히브리어로는 슈프고 헬라어로는 테레오라고 70인역에 나오지만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에는 콘테레라고 하는 완전히 분쇄시키고 뭉개버렸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은.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뱀이 여기서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것을 우리는 완전히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보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20장 10절을 보면 던지우니 그 다음에 거기는 어떻게 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앞서간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언제 이 유황불못에 던져졌을까요? 성경에 다 나와요. 우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적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음료와 더불어 이 셋은 사탄의 삼총사로 불리우고 사탄의 화신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19장을 볼까요? 계시록 19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여기 나오죠. 또 내가 보매 카이 에이돈이에요.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거든요.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섯 번째 대접 예수님이 재림할 때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예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자가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잖아요. 이때 예수님 재림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천년왕국이 있었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여러분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를 미혹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모든 인류를 불행과 저주의 길로 이끌고 가던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완전히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불과 유황못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사탄은 우누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으로 미뤄볼 때 반드시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미뤄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역사 세계에서 일어날 대환란의 날이 있다. 한 일의 기간의 후반부가 대환란이거든요. 7년의 후반부입니다. 7년 전체가 대환란이 아닙니다. 이 한 일의 기간에 일어나는 사실들을 요한계시록은 장차될 일의 계시로서 예언적인 의미로 여러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깊이 있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근신하여 깨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7절에 말씀했고,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에도 또 주의 재림의 때에는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그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권면하기를 요한일서 2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는 항상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러한 신부단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